성경적인 믿음은 지적인 믿음도 아니고 귀신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요 또한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수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순종해서 계명을 이루고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의 무리들이 천국 문 앞에까지 용하게 갔는데 그만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행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진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고 거짓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경적인 믿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게 되면 주보 안에 교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설교 교환을 보시면서 성경적인 믿음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 한번 같이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어났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신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셨다는 것이 또 한 번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물을 사해 주셨다는 것은 뱀이 허물이 있어서 허물을 벗는다고 하는데요. 사람에게도 허물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한글 성경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 주신 은혜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이웃이 또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힌 것이 생각이 나게 되면 속에서는 열불이 나오고 용서해줬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는 열불이 나요. 너무 쉽지 않아서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내가 복수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보면 동행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10년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형기가 다 채우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기록은 다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사야 4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도 잘못도 다 없애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 자체를 다 없애주셨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터지게 되는 말씀이죠. 벌써 그 죄를 저질렀던 전과자의 기록을 딱 리스트를 조회해보고 그 전과자들이 벌써 용의선상에 딱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죄를 지은 것, 이 죄의 기록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고 자범죄가 사함을 받은 결과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2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이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앉히시니, 우리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서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유보적 칭의론,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가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최종 심판 때에 구원받지 못한다. 빨리 이것이 만들어야 될 것 같으면 여기 앉으신 분이 같이 읽으라고 드리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임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최후의 심판 때가 확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보적 칭의론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적인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과 아니면 나눌 수 없다. 참된 믿음은 힘을 수반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정적이어서 취소될 수 없다. 성경의 메시지는 무슨 유보적 칭의론은 말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은 확정적이어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요, 과거형으로 되었어요. 과거형.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과거예요.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했다는 것이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천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어서 천국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완성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요, 결코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유보적 칭의론을 생각하면서, 성경적인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개척안으로 살아도 되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개척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관이나 총리를 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청문회까지 오신 분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많은 불법적인 행위가 청문회를 통해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총리 후보가 되고 장관 후보가 되는 분들이 자기가 총리나 장관 후보자가 될 것을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그렇게 각종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 살지 않았겠죠. 내가 총리가 될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불법적인 전입이나 전출, 부동산 투기, 각종 부정적인 또 탈세를 하면서 혹은 학위를 위조하면서 그렇게 불의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총리가 될 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깨끗하게 살았겠죠.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장관, 차관 혹은 총리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던 그의 일생이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순간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개척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보좌우편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것이 과거형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잘못된 믿음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군중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었어요. 군중들은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가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굶주린 자들의 그 굶주림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신적인 필요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채워지게 되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전히 쫓아다녔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거짓된 믿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거짓된 믿음입니까? 표적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인. 표적은 사인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예수님을 조문으로 알고 그를 열심히 쫓아다니긴 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도 거짓된 믿음이었네요. 제자들의 거짓된 믿음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전도, 선교 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따라갔고요,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야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으서 한국교회 안에 나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며, 예수를 믿으면 세속적인 복도 많이 받는다며,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믿음에 거짓된 믿음 너무 많이 있죠. 유보적 칭의론자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 믿기는 하지만 행위가 부족하면 구원에서 탈락될지 모른다며, 여러분들 이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천주교적인 믿음이에요. 천주교 가야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인 내가 죽으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그동안 잘못된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끝자락에 가서 개탈 못 알아뒀으면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속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거잖아요. 보좌 우편에 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제 어떻게 개털 모자 쓰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참된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나의 영원한 죽음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고, 신자는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 곧 내가 살아난 것이요, 그가 부활하고 승천한 것이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것이요, 그가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곧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요. 이것이 에베소 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치료를 믿게 될 때 담대한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은요, 승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무엇이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편에 앉아있다. 나의 영원한 구원, 나의 영광스러운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다. 취소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적인 믿음은 혼의 생명을 죽여야 영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함께 살아나게 된 신자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니, 다시 살아났는데 왜 다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비인후가 끝나고 나서 지하 식당으로 가서 밥 먹지 말고 다 같이 동반자살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신으로 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을 잃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너희 목숨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 영과 혼과 육신 가운데 어느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혼을. 여러분들이 혼을 가리켜서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다음에 그러니까 혼과 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너희 목숨을 잃어야 된다, 너희 목숨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목숨은 푸시케, 혼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의 혼의 생명을 죽일 때 너희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은요, 인간의 지정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사는 삶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적인 생명을 조금 달리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물질, 나의 권력, 나의 능력 이것을 다 성경은 혼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적인 생명을 너희들이 주님과 내려놓게 될 때 너희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혼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과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의 혼적인 생명, 내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건네드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정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고 혼적인 생명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 부정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유럽의 마게도냐에서 한 청년이 손짓을 하면서 바울에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말씀은요,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원체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어제도 춘천에서 강철 같은 의지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일대 유럽과 전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갈 생각도 없었어요.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부르시면 너 이리 와라. 일리 와서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귀신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빌립보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는가?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은요, 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뱀의 영을 받은 여인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뱀의 영.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뱀을 온몸에 칭칭 감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뱀을 몸에 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뱀의 영을 받아서 점을 치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주인을 두려워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뱀의 영을 받은 자가 바울을 난관과 쫓아다니며 괴롭게 할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뱀의 영이 이 여인에게서 즉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더 이상 멈추지 못하게 되었고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뱀의 영을 받은 여종의 주인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열불이 나갖고 바울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고 신문을 받게 되었고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고 죽도록 얻어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수는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 간수는요, 헐의 생명이 부정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간수가 아버지요, 남편이요, 지도자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 간수와 같은 자들은 무슨 일만 나면 스스로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목매달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게 되면은 잠수 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손목을 긋고 약을 먹고 뛰어내리고 목마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 파괴의 본능은 나는 도저히 내 인생에 가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파괴 본능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나면
이렇게 자기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혼의 생명이 강한데 부정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혼의 생명이 강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모든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아 생명, 이 혼의 생명이 부정적으로 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려는 삶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나의 혼의 생명에 강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혼적인 생명이 다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혼적인 생명이 긍정적으로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지네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선교 여행을 명령받고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선교 여행 갈 레벨로 준비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쟤네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플랜을 쫙 짜고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필요한 준비를 다 준비하게 되고 다른 유다는 돈 받은 사람이니까 선교 여행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다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바옷을 가지지 말게. 선교여행을 할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제자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이 지팡이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능력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할 때 배낭 안에 많은 준비물도 집어넣잖아요. 배낭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준비물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령의 은혜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선교여행할 때 너희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식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먹일 거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버릇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선교 여행에 있어서 일체 준비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인간적인 모든 자원과 힘과 돈과 물질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돈을 의지하는 것이 혼적인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자는 혼의 생명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성령의 은혜로 사역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적인 생명을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나의 노력이 부질없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찬송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혼적인 생명을 내려놓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나의 물질이, 나의 노력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고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찬송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적인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기 위해서 바울은요,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나 관리들에게 뇌물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맥을 충동해서 빌립보에서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냐? 그걸 알아보지 않았어요. 잠잠히 주를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고요.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고요.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절망의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20장 20절에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어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세 나라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해 오게 되었는데 그들의 군대가 너무나도 막강한 군대여서 남유다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남유대 왕 여호사밧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셨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3개국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격퇴시키셨고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회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요. 두 번째, 자녀 양육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이 두 가지는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녀 양육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자녀 양육이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주님, 정말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 양육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의 생명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역을 위하여 아무 준비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되 나의 준비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혼자의 생명을 내려놓는다. 나의 지식이나 능력 다 내려놓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않는 이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나의 준비가 아닌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큰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말씀을 주시도록. 그리고 일주일 동안 최선을 내서 설교 준비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들 제가 조잘났다고 막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날은 볼 것도 없이 죽수는 날입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니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될까요? 인간 이성재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들으시면요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이성재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도록 부족한 점을 통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빈들이 되고 광야가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이고 바울이 사역했던 불안한 소리 되는 것이고 마른 뼈가 살아나던 에스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들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늘 주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나의 준비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역하는 것은요 비록 설교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되 언제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녀를 키울 때, 직장 출근할 때, 일할 때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지식을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복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사역과 전도 사역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또 말씀드리면요. 정말 우리 생명사역에 자랑한 우리 성가대 찬양단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찬양 잘합니까? 우리 수원노예 전체를 통해서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우리 성가대 찬양단이 잘하지만 만약에 내가 나의 탤런트로 내가 나의 편안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빵점인 거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성령 안에서 찬양하게 될 때 이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과 은혜로 역사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르친다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사역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사역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제자 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혼의 생명을 주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너희가 보나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혼의 생명, 나의 힘과 지식을 죽이면 죽일수록,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을 죽이면 죽일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을 내려놓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져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적 믿음은 무엇이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갔고 일으켜졌고 하늘 보좌에 앉아있어서 나의 영광스러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은요, 나의 혼적인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생명만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 하나님 이 믿음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믿음 주세요. 성경적 믿음은 나의 혼적인 생명을 계속 죽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은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혼적인 생명을 죽이는 게 뭐라고요? 나의 모든 지정이 나의 주식, 나의 능력, 나의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소서. 이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안에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한번 해주시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 사업자의 목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완성이 되고 확정이 되고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갖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역사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주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능력과 나의 물질을 지는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며 주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주님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일으켜졌고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다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졌고 확정되었고 취소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적인 생명을 날마다 죽이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생명은 충만해지고 나의 아버지 지식과 능력과 물질을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게 될 때 내 삶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믿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애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수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전문과 세례연신과 월미전 장하사 헌당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귀하게 해주시고 주님 받아주시고 이 귀한 물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숙별들을 위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